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이 10장서부터 12장까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히덱을 강가에서 21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 전쟁을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망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일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북왕국의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그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핍박을 하는 이런 일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상 끝날에 있을 환란,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미가엘의 보호,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의인은 영생으로 가고 악인은 그 멸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책을 너는 잘 보관해 두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살았던 그 다니엘 시대를 뛰어넘는 것인 것을 다니엘 후에 일어날 그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 12장은 끝날, 우리가 12장 맨 위에를 보면 끝날,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때의 에피파네스와 그 맨 끝에 일어날 적그리도를 같이 동일시해서 우리들에게 끝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면서, 정말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대종말에 있을 사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그 다음에 위로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강변에 두 천사가 있어서, 그리고 저 강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입은 그 예수님께 뭔가 물어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 손을 번쩍 들고 맹세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다니엘이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냐고, 너는 그냥 가라. 지금 있을 일이 아니고 네가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네 수완이 다 돼서 이제 자고 있다가 마지막에 너는 그때에 주어질 영광을 받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라 했습니까? 직선의 역사관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다. 불교의 역사관은 뭐니? 돌고 돌고 돌아서 뭐 억만겹을 돌고 돈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두루 부르르 갈라지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벌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여기서 그때는 이것은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때는 언제였다고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40절 11장 40절에서 마지막 때가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를 얘기를 했다면 오늘 12장에서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가 죽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이 종말의 때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오볼에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있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미가엘 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피파네스 때에 있었던 환란이 아니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워졌을 때에 개국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티끌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그러니까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영벌에 이르는데 그 가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벌에 이르고 어떤 사람이 그 영생에 이르느냐, 그 기준은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그거를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함을 받지 못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내 죄를 주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죄가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사명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만 알면 안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를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아는 것이 우리가 큰 복이 뭐냐면 그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엔 다른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을 다 구원받는 데 이끌어지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잘 봉함해둬라. 그리고 이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와서 빨리빨리 왕래하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5절에서도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지금 히델과 강가에서 지금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큰 전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 강이 있는데 강 이쪽 저쪽에 다른 천사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6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인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그러니까 강 이편 저편에 두 천사가 섰는데 그 중에 섰던 한 천사가 강 위에, 그러니까 그 강둑에 섰는 게 아니라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서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 세마포를 입고 서신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
어떤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어느 때인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니까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그 물음을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되느냐.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지. 한 손을 들고 맹세한 거지. 두 손을 다 번쩍 들고 맹세를 하는데 누구한테 맹세를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이를 이하여 가르쳐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고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했느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맹세를 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누가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할 것입니다.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3년 반이요. 그러니까 적그리도 신상에 세워지고 후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반기 대환란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게 한때 그러니까 후반기 3년 반이 지나면 그때의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끝이 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심판을 원래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나님께 맹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을 다니엘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니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때 두때 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겠다. 그 성도의 끝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하겠으니까 내 주여 이 모든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니까 무언가 환상을 본다든지 뭐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런데 성도의 권세가 뭡니까? 성도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 돈이 있으면 돈, 아파트, 땅,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 뭐 이런 것이 다 깨지기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그리도가 와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매매하는 권세도 주지 못하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 되기까지 그렇게 생각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된 적그리스도가 신상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십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랬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야. 산으로 도망가다 붙잡히면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 가서 뭐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산에 가서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마지막 때가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겨울에 산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뭐 영화로운 거, 권세, 뭐 돈, 집, 아파트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없어지는 이런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래도 내 주의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결국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9절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세마포를 입은 하늘 두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던 그분이 이르되 말씀하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가라는 거요. 여기서 자꾸 나한테 묻지 말고 그때를 얘기해. 너는 알지도 못하고 너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기 전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얘기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다 가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많은 이제 두 사람을 갈려지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 그 전달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정결하게 이게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던 이런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예수를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던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거를 내 죄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다고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불의들이 생기느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무엇을 악이라고 합니까? 막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게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한 것인 거예요. 응?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 이런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적그리도 신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떼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정말 우리 지혜 있는 자리에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모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러니까 창조해서 모든 만든 것은 그 만든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나는 하나님이 것인 것을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믿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 이거를 아는 거. 내가 잘나서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해서 이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도 보면 어떻게 되면 말씀하실 때 그 흑암이로 둘러싸이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찾아가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 자기 신상을 세우는 거죠. 적그리도 신상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러니까 신상을 세울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널리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이렇게 할 때서부터 얼마가 지나가야 되느냐,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지낼 것이라서. 근데 1290일은 3년 반이 조금 넘습니다. 3년 반을 지금 하면은 약 한 1900, 한 70, 80, 뭐 이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심판할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생명책을 놓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한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영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이제 고생하고 있을 것인 걸. 그래서 한 달간의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약간의 그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3년 반인데, 3년, 그러니까 후반기 3년 반 후에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약간 기간이 더 있는데 이것은 심판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생의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영생의 심판을 받는 자, 그러니까 양을 모으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 이제 그걸 갈리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15일까지는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 기다려서 그때까지 심판을, 영생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는데, 이제 그때 받은 심판, 영생을 이루는 이것도 있지만 또 상도 받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 2절 심판받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때의 어떠한 그 영광, 상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똑같이 다 천국 가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 우리나라에 살아도, 대한민국에 살아도 청와대 임금, 그 대통령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이 둘러리 서울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시골 가서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천국에 가서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빛과 같이 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은 천차만별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해서 모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옆에서 순종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은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른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오리까 이랬더니 일은 하나님의 나를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겠다. 그러면서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마지막 가서 너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자꾸 알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까지는 봉함에 될 것이니까, 그리고 너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않고 너는 이 세상에서 자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니까, 육지는 주게 될 것이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끝날에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네가 끝날을 어떻게 끝날에는 내 목.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막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진미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그들에게 알려서 정말로 되돌아가게 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에 대해 예언을 받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네 몫을, 이 사람에게 준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네 상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내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평안히 샬롬. 우리가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인데 이 세상에서 샬롬의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 명예가 높고 뭐 물질이 많고 할지라도 막 불안하면 이거는 천국이 아닌 거, 이거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평안한 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서 정말로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